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주께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또 오늘 이 수요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혜령 집사님 기도 잘하셨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수요 기도에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1부 또 2부 기도회를 우리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그 자기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미리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이제 10장 말씀을 보는데, 지난번 고린도 후서 9장 8장은요 이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왜 바울이 지금 헌금을 거둘까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헌금을 모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난하고 또 흉년을 맞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 교회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전도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우리 함께 거둘 것을 호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어요. 그동안에는 헌금을 강조할 때 여러분 굉장히 화나면서 하겠어요? 부드럽게 하겠어요? 부드럽게 하겠죠. 근데 10절부터 갑자기 바울이 언성이 높아졌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지금 바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기세가 등등하고, 원래 바울은 글을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글을 잘 썼어요. 논리적이면서도 또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필체로 이제 글을 쓰면 너무 감동을 받는데, 막상 만나보면 너무 초라하고 말주변도 없는 겁쟁이야 라고 바울을 모함했어요. 바울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 데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흉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경순 권사님 없는 데서 누가 정경순 권사님 막 흉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없는 데서 막 목사님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는 했는데 그게 들어왔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죠. 바울도 인간이었어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오늘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살라고 그러는 거야. 네 마음속에 그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기에 나온다고 우리가 육신의 유혹을 안 받겠어요? 육신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육신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육신으로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을 사로잡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즉 육신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노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요 어디서 결정되냐면 육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결정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어두운 권세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즉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단계가 있어요. 먼저 육신의, 여기 보면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첫 번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나에게 지금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어. 혹은 나에게 남을 비난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러면 그걸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와 육신의 생각인지를 맨 먼저 뭘 해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요기도에 나오면, 새벽기도에 나오면, 주의 일에 봉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지 아세요? 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서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성령님이 주신 생각,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 자,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오늘 수요기대에 나가야지. 성령님의 생각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요. 육신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오늘은 피곤하니 쉬어야겠다. 육신의 생각. 때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으니 오늘도 봉사해야지. 성령님의 크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아니야, TV가 좋아, 유튜브가 좋아, 뜨뜻한 방바닥이 좋아.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냥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사실 분별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나에게 드는 지금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맨 먼저 뭘 해야 돼요?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아버지처럼 가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성령의 생각이었어요? 육신의 생각. 무슨 성령의 생각으로 애굽을 가려고 그래? 육신의 생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떻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100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로잡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범인이 이렇게 있으면 범죄를 지르면 형사들이 그 범인을 어떻게 해요? 추적하고 체포하죠. 그 체포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있을 때 그걸 분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는 그걸 체포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자신의 욕심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보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엄마와 모유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도 그렇고 결론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지만 과정까지도 우리는 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생각을 분별하면 그거를 결박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되죠. 뭐로 물리쳐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저를 따라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오늘 수요 기도 온 사람은 그 권세를 이용하시는 전문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처음엔 분별하고 두 번째는 결박, 사로잡아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면 결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마음을 대체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움 대신 뭐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일까요? 용서하고 또한 인내하고. 그게 대체할 수 있는 마음이죠. 게을러. 우리의 신앙의 죄의 근본은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그냥 게으름은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게으름은 죄의 근원이에요. 그 게으름의 육신의 생각이 왔을 때 성령의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근신하라. 아까 늘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 게으름이 사라지고 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은 전사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고 그것을 체포하고 그것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새롭게 집어넣는 여러분은 전문가이십니다. 프로이십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보고서도 저 사람은 지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면 마음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죠.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한 청년이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에게 저는 최근에 세상에 살고 싶지 않고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의 신발을 보니까 빨간 운동화야. 야, 너 운동화 되게 빨갛다. 너 굉장히 아주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심각하다가 웃어요. 내 신발이요? 그러면서 너 웃었지? 너는 지금 너의 생에
1년, 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아니야. 너에게 있어서 20년, 30년 뒤에 이뤄질 일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 여러분, 아브라함도 몇 년 만에 이삭을 낳았다고요? 75세에 약속받고 몇 년 만에? 25년 만에. 또 우리 이삭도 공부했죠. 이삭도 아버지 닮아서 아이가 없었는데 기도하고 몇 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여러분, 내가 1, 2년 내가 기도했는데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현재 지금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포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별을 보고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요 1년 2년 뒤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2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약속대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1, 2년 만에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면요, 세상은, 육신은 뭘 보냐면 7절을 보면 너희는 뭐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됐는지. 아니요,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외모로 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뭘 없긴 또 뭐예요? 없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가말리엘 학부 출신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글 잘 쓰죠. 말을 좀 못해. 외모가 좀 변변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나 그가 자랑할 만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고 애썼는지는 이제 고린도서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힘썼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을 외모만 보고 얘기하냐면, 아유,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힘은 있고, 아유, 사람을 대할 때는 왜 그렇게 약해 빠졌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나는 떠나 있으나 그리고 같이 있으나 같아.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들은 지혜가 없도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희까지 이른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다가간 것은 내 외모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 여러분, 지난번 설교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7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KBS에서 어린이 노래 자랑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잘하나 이러면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노래를 했었죠. 여러분, 자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랑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일까요? 좋은 단어이기도 하고 나쁜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17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자랑할 때 그 자랑은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외모로 자랑하면 그 자랑은 나쁜 자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자랑하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겠어요? 저는 어제도 다른 교회 장로님 만났을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커다란 교회나 성도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지만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공동체, 젊은 이남성교회, 이여전도회, 그리고 일남성교회, 일여전도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가족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성수동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가정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도미니카 단기선교 청소년들하고 3년째 가고 있는데 자랑했어요. 주 안에서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수동 교회가 계속해서 사용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많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누가 전도 잘할까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구역 식구 함께 되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지난 마지막 주에 우리는 구역 우리 식사와 함께 또 한 달에 우리에게 주신 카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눴잖아요. 우리 박현희 집사님 구역에 한 분이 구역장님을 칭찬하더라고요. 그분이 집에 가려고 했는데 함께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이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글을 열심히 읽었대요. 그리고 마치는 그것까지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구역 모임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1구역에서 참석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우리가 밥으로만 교제하는 거 아니라 밥 먹는 교제 중요합니다. 지금 밥 안 먹는 교회 많아요. 봉사가 어려우니까 이제 안 해.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밖에서
주문해 가지고 와서 먹어요. 여러분, 수고 없는 사랑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게 반드시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은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 전도도 하고 토요일 날 수고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제하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진 소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랑 중에 좋은 자랑이에요? 나쁜 자랑이에요? 나쁜 자랑. 자기를 칭찬하는 게 뭘까요? 다른 말 하면 교만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칭찬하는 것. 이런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야죠. 항상 정답은 제가 얘기하면 많아요. 그래야죠. 그 조그만 것하고 생색내는 우리.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에는 인색한데 내 것 자랑할 때는 입에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는 우리.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해.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잖아. 다 똑같더라도 고백하는 사람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했어요? 완벽했어요? 연약했어요. 이삭이 완벽했어요? 연약했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칭찬할 수 없는 거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그럼 누굴까요? 지금 오늘 우리를 사는 현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오늘 수요기도 때 나타나서 야, 너 오늘 수요기도에 나왔네, 오늘 수요기도 때 봉사했네, 또 기도했네, 또 찬양했네. 주께서 어떻게 칭찬하시죠?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배워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칭찬하느냐? 평소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평소에 수요기도회를 나왔잖아요. 주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오늘처럼 풀렸으면 풀렸다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씨가 춥던 날씨가 풀렸던, 내가 몸이 조금 힘들던 그렇지 않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평소에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 리브가가 어떻게 엘리에셀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엘리에셀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종하게 이삭의 우리 와이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되 저에게 물을 먹여 주시고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시면 그가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물 좀 주시오 하니까 엘리에셀에게도 먹이고, 낙타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10마리. 엘리에셀 먹이고, 낙타가 물을 또 조금 먹어요? 많이 먹잖아요. 그 여자가 하나, 둘, 셋, 넷, 땀은 막 철철 났겠죠. 그 더운 중동의 날씨에. 근데 그가 자기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줄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면 다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수요기도에 나온 사람 칭찬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빽빽하게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야. 네가 나에게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외로웠을 때 나를 찾아 주었구나. 언제요 주님? 저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천국 가면 다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아니야. 평소에 그날 네가 했던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수요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이 왜 이렇게 조금 나왔어? 웬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나와?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수요기도에 나올 때 주 안에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로 인정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면 분별하고 결박하고 그리고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무기,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냐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통독하고 필사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매일마다 카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누가 뭐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미니카로 10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은 이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미니카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학교도 세 군데 가서 100명, 250명, 300명 모이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 온 복음을 전하는 우리 크리스찬인들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 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할 때요, 전쟁터에 칼을 든 군인이 아니라 제일 앞장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죠. 가장 먼저 찬양대를 앞에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강력한 무기나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먼저 보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맨 먼저 헌신 예배를 누가 했습니까? 시온 찬양대 성가대가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났냐면요, 적군들이, 그 수많은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멸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요 보이지 않는 공격이고 적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집사님과 함께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의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마귀들이 물러가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무술을 딱 하면 무술 고단자들은 딱 이 품새만 해도 깜짝 놀라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몇 단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사탄이 그걸 보고요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찬양은 음악이 아니에요. 노래가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불평 대신 대치하는 게 뭐겠어요? 감사잖아요. 우리 감사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감사가 없으면요, 거기에 기도가 없고 기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외모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주셨어도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키우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축복은 나중에 결론은 똑같지만 그게 나를 통하여 된 것인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칭찬보다 주님께서 평소의 모습으로 칭찬하시는 여러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처럼 복음으로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때에도 평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 안에서 저희를 칭찬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마지막 1000번째의 기도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 주셨듯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얻게 하여 주시며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주시듯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4부 때 찬양한 찬양인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고 우리의 영감을 새롭게 하는 찬양이에요. 뭐 결론은 뭐예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으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